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6장 거의 사무엘상의 후반부 끝부분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10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이름들과 등장인물들을 다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23장에서 사무엘상 23장에서 10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사람들에 대한 특징은 이거였죠. 자,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후반부로 가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부는 유다 지파가 또 이스라엘의 북부는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이 양쪽에 다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지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파는 어디겠어요? 유다 지파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은 다윗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고 지파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지파도 다르잖아요.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파도 다르고 또 자기의 지파와 같은 지파에 속해 있는 다윗과 대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10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가까워야 됩니까? 다윗에게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줄 사람이 누굴지를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서는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고 자신들의 현실 가운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여긴 거예요? 사울을 여긴 것이죠. 사울이 자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만일 자신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재빠르게 간파한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악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황 판단이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까이 한 것이 23장에서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는 26장에 와 있잖아요. 23장부터 26장 사이에 10사람들이 다윗의 이 방향,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다윗의 지금 행보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사울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10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사울은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죠? 6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6, 5, 30 하니까 한 5배 정도의 전력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앞서 우리가 24장에서 이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죠.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에 이미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울을 살려준 바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다윗의 속마음을 이제 제대로 알고 완전히 오해를 풀고 회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6장에 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출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또 동시에 우리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를, 즉 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죄를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이겨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근데 사울이 왜 이 죄의 권세를, 죄의 능력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력이 예리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죄의 미혹과 유혹조차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향, 방법, 길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 죄의 권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꿈을 꿔서는 안 되죠. 내가 죄의 권세를 나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헛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현실 판단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고 내 힘과 능력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것을 키워나가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순종하고 더욱 겸비하고 더욱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4장에 이어서 이제 26장에서 다시 다윗을 공격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안에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대잡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나왔던 24장에서의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와 오늘 26장에서의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의 아주 좀 미묘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나온 24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였어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장에 와서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더 극심해졌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다윗도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떠한 무리를 지어서 그 가운데에 체계적인 그러한 구조가 조직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예전에는 사울과 다윗만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26장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사울과 다윗의 참모들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울만 나와요. 그리고 그와 대립되는 다윗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하죠. 한 명은 아브넬이고 다른 한 명은 자, 여기 나오는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넬. 자, 그의 아브넬에 대해서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 우리말과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아브라는 이 명사에다가 이 모음이 붙이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아브넬 했으니까 아버지 넬, 즉 넬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넬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넬이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일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아우다라고 되어 있는 아비새가 등장하죠. 자, 아비새는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조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요압의 또 아비새의 어머니가 수르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역대상을 또 공부할 날이 있겠습니다만 역대상 2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의 형제지간, 남매지간이 쭉 소개가 되는데 다윗의 누이 두 명이 소개가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수르야고 다른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고 그 다윗의 누이인 수르야에게 유명한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압이고 그 다음에 아비새고 그 다음에 아사헬이라는 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르야의 세 명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세 명이 모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왜 아비새가 다윗에게 중용되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이들이 다윗의 조카라기보다는 다윗의 사촌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비슷한 나이거나 혹은 뭐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적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카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느낍니까?
좀 굉장히 어리게 여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40살쯤 됐다 그러면 조카는 대략 한 10살이나 뭐 그 전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아마도 다윗에게는 상당히 나이 많은 누나였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루야가 상당히 다윗보다 나이가 많고 또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러니까 아마도 요압 또 뭐 아비새 아사엘 이러한 조카들이 다윗과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을 중용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스파이같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을 밀정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다윗에게 환심을 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 했다가 나중에 은밀하게 다윗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참모진에는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까? 친족지간에게, 친척에게, 피부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의 진영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람 2명이 등장하죠. 햇사람 아히멜렉과 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누가 이 역할을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햇사람 아히멜렉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찾을 수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예전에 다윗이 제사장 누구를 찾아가요?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줘야 구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햇사람. 햇사람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햇 족속이에요. 햇 족속인데 지금 다윗의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2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 당시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방 족속들이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 할례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보통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을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햇사람 아히멜렉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또 다른 가능성은 용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병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약직이죠.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좀 월급이나 또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또 보호하거나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하여튼 이 아히멜렉은 이방인이고 다윗과는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좀 계약적인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친족이고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을 때 아비새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지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아비새가 얼마나 다윗을 위하고 사랑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때다. 그런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없고 내가 사울을 치겠다. 내가 사울을 창으로 찌르고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내가 단 한 번에 당신의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용감한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용감한 모습이에요. 그 아무리 밤이라 할지라도 3,000명이 지키고 있는 진중에 들어가서 사울을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이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용기 있게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이 단 한 사람만 그를 향해서 진정한 충성과 사랑을 보여주면 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2명만이 3,000명이 지키는 진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은 단 1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비새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굳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꼭 필요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서지 않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온전한 충성을 하는 단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이런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 사사 때에 미디안 대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수만 명의 군사들을 집으로 보내셨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3만 명이 모였어도 30만의 미디안 대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군사로 모집하고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집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전투에 참여할 것이 아니면 차라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나중에 몇 명만 남겨놓으셨습니까? 300명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의 용기와 충성이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아야만 좋다. 이것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깜짝 놀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 있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기쁨으로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이렇게 정말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아비새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다윗이 흘려들을 수 없겠죠. 지금 딱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왔습니다. 생명을 걸고 왔어요. 그것도 정말 사심없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겠습니까? 안 들어줘야겠습니까?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자라고 말할 때, 그리고 당신이 그를 죽이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아니니까, 아비새가 죽이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위에 설 날이 올 수 있을 텐데 그날에 내가 부담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진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게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이와 같은 한결같음, 그 한결같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믿고 이스라엘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좋으면 이랬다가 상황이 좀 나빠지면 저랬다가 또 그 마음이 갈대처럼 이렇게 요동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결코 우상신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의 믿음에 한결같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자주 바뀌고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한결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어떤 자리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 그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비새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담대한 자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스스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와 같은 믿음의 또 대장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대장부로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